네, 오늘 그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밤 천국에 간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뜬금이 없는 것 같죠? 뜬금이 없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사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사실은 이제 다른 설교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월화 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좀 전에 제가 이제 박하늘 부목자님한테 찬양도 두 곡을 결단 찬양이었는데 두 곡을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뭐 그러던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묵상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꼭 우리 엔터교회 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밤 천국에 간다면 지금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제가 혹시 여러분 트루먼 쇼라고 아시나요? 논리 비약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트루먼 쇼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제가 생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준비하는 게 사역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트루먼 쇼가 생각났어요.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우리 청년들은 이 영화를 모르겠지만 좀 된 영화거든요. 이 트루먼은 거대한 세트장에서 아기 때부터 자라면서 온 세상이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자라는 얘기를 보게 되죠.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아니면 진짜 세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감을 잡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PPT에 띄워드린 가짜 세상에서 진짜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찾고 결국은 진짜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엄마 속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친구들이야. 이것이 인생인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체크도 안 된 상태에서 자라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사시다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큰 가치관의 변화요.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일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인지 알고 산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창세기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죠.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여자를 꿰어내면서 우리는 진짜 세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형벌로 내리시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이 세상에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는 이 사단이 세팅해 놓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인지 알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지 않은 채로 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신 게 교회가 목장인데요. 저희가 새로운 삶을 아직 안 배우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그 가정교회에 그 5개의 필수 코스가 있는데 생명의 삶 다음 코스가 새로운 삶인데요. 새로운 삶에서 새 하늘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늘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죠. 둘째 하늘은 공중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둘째 하늘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첫째 하늘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곳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이 정복하고 있는 둘째 하늘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땅을 밟고 사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저희 안에서 임재하여 계시지만 저희는 매일 기도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본향은 지금 살고 있는 첫째 하늘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재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반드시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조직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막 연구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썰들이 많냐면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뭐 반때나 3.5년이나 천년이 진짜 문자적으로 천년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가지고 신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지금 긴 천년을 살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뭐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이런 것들을 무천년설이라고 하고요. 뭔 소리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휴거해서 천년을 살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 시점에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지 그런 것들을 따라서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이런 썰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누구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들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가기 전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는 목장이요, 크게는 교회죠. 물론 트루먼의 세트당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가짜의 삶은 아닙니다. 이 삶은 천국, 셋째 하늘에 가기 전까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천국에 가서 더 하나님과 기쁘게 살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천국 가면 못밖에 남지 않죠. 사랑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제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의 것들은 아무리 궁금하셔도 나중에 예수님 만나셔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수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저도 모릅니다. 그건 예수님 만나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억울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건 저는 알 수 없죠. 자,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그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되게 뭐 직장을 구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맡겨진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가정을 일구시거나 또는 일을 은퇴하시고 그런 삶들을 살고 계시죠. 이번 주에 저희 그 필리핀 블레싱 목장하고 저희 목장에서 후원하는 박성국 선교사님, 필리핀 시골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뜬 거예요. 그분이 필리핀 가면서 병을 얻었는데 숨이 잘 가끔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날씨가 덥잖아요. 덥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자라 하시다가 요즘 들어서 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셨는데 며칠 전입니다. 이번 주일이에요. 밤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그러세요. 당장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공항 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 선교사님을 깨우셔가지고 응급실을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응급실을 가신 거죠. 응급실을 가시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숨이 안 쉬어지니까 내가 응급실 도착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셨나요? 죽을 수도 있겠네 하면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떠오르대요. 내가 지금 응급실 가기 전에 죽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와이프한테 조금 더 잘해줄 걸. 우리 한국에 세 자녀가 있거든요. 자녀들하고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보내줄 걸. 그리고 선교사님이 필리핀 가서 현지인들을 목회하셔가지고 진짜 맨 땅에, 내년 8월 달에 저희 갈 거지만 맨 땅에 헤딩하셔가지고 진짜 부흥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그 많은 반대,
어떤 반대냐면 칼을 들고 와서 선교사님을 찌르려는 필리핀 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이어가시면서 이제 2층짜리 이제 교회를 지셨어요. 교회를 지시고 돈이 없으시니까 1층은 세팅을 다 했는데 2층이 세팅이 안 돼서 하나하나씩 세팅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의 첫 목양실, 목사님의 첫 목양실을 만들고 꾸미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을 가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집착하고 했던 것들 와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으셨대요. 근데 이제 응급실 가서 진단을 받으셨죠. 발작성 천식, 아스마, 천식. 그러니까 천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발작적으로 오시면 되게 힘들어서 이제 그 원인을 아셨다고 하는 페이스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랑 모든 것이 다 맞물려지면서 제가 생각한 거죠. 진짜 오늘 밤 우리가 죽는다면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6장은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좀 쭉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에만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강조한 게 있는데 구제.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구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누가가 의사라서 그런가? 계속 구제를 강조하고 저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앞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이 재정을 맡기셨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 바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본문 내용을 쭉 보면서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 여러분 이 지금 신약을 기록했을 때 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은요 어떤 정도였냐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왕들이 입을 만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이제 자색옷이라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중요한 거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여러분 날마다라는 것은 안식일 날도 그렇게 즐겁고 화롭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저 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본인의 삶을 스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부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사진이 있지만 부자는 사람들 불러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호화롭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로 저렇게 흥청망청 매일 쓰는데 그 사람들의 그 연회가 일어나는 날마다 그 앞에 문 앞에 지금은 계단으로 되어 있지만 그 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비유를 주실 때 이름을 얘기한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사로. 어머 전도사님 그럼 나사로가 마리아 마르다 오빠? No.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같은 인물이 아닌데 이 비유 중에서 하나님이 나자르라고 얘기한 이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름을 얘기하셨냐면 그 나사로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자,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 개들이 와서 본인의 몸에 상처 입은 데를 핥아도 저리가 할 힘이 없을 정도인 거지였던 거죠.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었습니다.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그는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 부자는 결국 어느 민족이었다?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부자가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기 우리 문 앞에서 있던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파가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 하나는 흑백, 하나는 칼라로 한번 해봤는데요.
불 속에 있다는 것은 지옥을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 품속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본인의 있는 쪽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했죠. 얘야, 아브라함 얘기하는 겁니다.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어쨌든 어떤 구렁텅이인지 모르지만 천국하고 지옥은 왕래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말한 겁니다. 애원하는 겁니다. 어떤 애원? 그러면 저는 이미 지옥에 와서 어쩔 수 없지만 이 세상에 나의 형제가 5명이 있어요. 5명 있으니까 이 나사로가 다시 가서 말한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한다면 들을 거예요. 형제가 5이나 있어. 그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얘기를?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재물이 있으면 나누고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들을 진짜 잘 지키고 오라고 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약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구약 성경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이 나사로가 가면 그들이 회개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안 믿는 우리 친척들, 가족들한테 무슨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3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런 거죠. 우리한테, 전도사님, 이 우리 가족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구하는데 성경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런데 31절에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요즘 세대로 말하면 유튜브에서 나 천국 갔다 왔어요. 내가 경험해본 천국, 내가 경험해본 지옥. 요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셨을 텐데 진짜 갔다 온지 모르겠지만 막 그들이 얘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다 하시는 거잖아요. 자, 부자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명 들으다가 의구심 나겠죠. 아, 그러면 이게 이런 말인가? 부자는 무조건 지옥을 가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을 간다는 이원론인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온갖 사치를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부자는 어땠냐면 본인의 집 앞에 있는 나사로한테 꺼지라든지 너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이 부자가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았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부자의 무관심, 본인의 문 앞에 있던 어려운 사람, 굶는 사람, 본인보다 본인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을 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요즘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본인들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중도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사태가 아니면 사실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우리는 최소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행동을 하든 하지 않던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당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제도 4시 반에 잤어요. 계속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흐르고. 왜냐하면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드는 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계사, 정치는 누가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물론 지금 너무도 아픈 이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본인들의 신념에 맞게 행동하거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죄악은 뭐냐? 무관심이다. 무관심. 여러분 최소한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그 독립운동할 때 앞장섰던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각자의 또 일터가 있잖아요. 학생은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요새 기말 기간입니다. 대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본인의 맡은 일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진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이 일주일 동안 나의 마음을 담아서 전 준비했거든요.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자의 역할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거나 이 세상에 대한 무관심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지 무관심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자연이 신음합니다. 로마서에서 자연들이 신음하고 사람들이 신음하죠.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학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주석적으로 누가복음 16장은 이 구제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살짝 방향을 틀어서 우리 엔터 교인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잘 아시죠? 첫 번째, 신자, 믿는 사람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육신은 땅에 묻히든 뭐 화장을 하든 옛날에 왜 우리가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 그래가지고 화장 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날 무덤에 물어라. 나중에 나 부활해야 되는데 내 육체가 없으면 어떤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생명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만 영혼이 신체랑 분리되지만 신자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죽는 순간 그 신자의 영혼은 기뻐하며 즉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연옥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연옥교리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연옥교리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내세관 중에 하나예요. 로마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려면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공간에서 정화되는 일시적인 정화를 거치는 상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옥에서 어떤 단련 기간을 채우고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하면서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으로 뭘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가족들이 계속 묵주를 돌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부님한테 가서 부탁하고 그래서 신부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더 해주면 해줄수록 그 사람은 빨리 천국에 가고 이런 교리들이 있어요. 너무 얘기가 많아서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연옥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 봐 그런데요. 이 연옥은요.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은 외경들이 있어요. 외경에 마카베호라라는 그런 외경에 들어있는 얘기예요. 연옥은. 어쨌든 기독교는 연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옥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선행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영혼 수면설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도 죽고 영혼도 일단 잠잔다는 겁니다. 수면. 그래서 언제? 예수님의 재림할 때 육체와 영혼이 다 같이 깨어난다는 거죠. 성경은 영혼 수면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영혼은 죽는 순간 바로 낙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그럼 신자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비신자,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즉시 영원한 형벌의 공간,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 영원한 형벌의 공간으로 가서 조금 전에 말한 부자가 있던 공간이죠. 성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세컨 찬스, 연옥처럼 세컨 찬스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정한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단이 뭐죠? 이단이 제가 한자 잘 못하지만 달을 끝단, 잘 가다가 끝이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비밀로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비밀로 이렇게 알아라 했더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분하고 이제 창세기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성경이 여러분들 모든 스토리를 다 적은 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선택해서 스토리가 있잖아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이름이 3명 나오죠. 가인, 아벨, 셋.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이 아들을 셋만 낳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인, 아벨, 셋은요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이고요.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자녀들을 아담과 하와가 낳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이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유리하고 떠돌다가 그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쳐 죽일까 걱정했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통 씨족 사회이기 때문에 다 아벨의 친척들, 그렇죠? 본인들 친척들이기 때문에 네가 아벨을 형제를 죽였어? 그러면 너도 우리들한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럴 정도로 이미 많은 인구들이 퍼져 있어요. 그 중에서 가인과 아벨하고 셋 얘기만 있는 겁니다. 네, 모르셨던 분들은 그 외에 자녀들이 많았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막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판단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신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더 광대하고 높고 한데 이 인간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게 성경이니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 2개를 하는데 깊어진 삶을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도요. 어느 순간 이번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 수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적용점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한 번 죽으면 절대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은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 드리고 가는 건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돼 라고 하고 주변에 혹시 내 가족이, 내 친족이, 내 지인들이 예수님 믿는데 안 믿는데 교회에서 VIP 명단을 적어내라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만 잘 믿으면 돼. 내 새끼들만 잘 믿으면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잖아요. 제가 병원을 갔는데 땅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위암 중에서도 한 달 만에 가는 암이 있거든요. 특이한. 만약에 제가 살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밖에 없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12월 26일 날 짐을 빼서 3주 동안 인테리어를 하고 1월 18일 날 새 집에 들어갔는데 새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어떤 걸 살까 어떻게 할까 지금 막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난 한 달 있다 죽는데. 내가 어떤 지인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제 얼굴을 싹 고쳐주겠대요. 김태희처럼. 그러면 뭐합니까? 한 달 있다가 죽을 건데.
어떤 사람이 보수를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연봉 1억이랍니다. 뭐합니까? 난 죽는데. 여러분, 죽음을 앞둔 나에게 무엇이 가장 의미 있을까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나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데 만나줄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사실 지방이라도 전 가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 어미, 영적 아비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인데 다른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한다? 아직 멀은 겁니다. 나의 신앙, 나의 가족들의 신앙 지금 우리가 챙기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것들을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족과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관심 없어. 명절 때 좀 있으면 이런 말이면 부정인 거 아시죠? 그 사람 보기 너무 싫어. 보통 이제 나는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데 씨알도 안 먹혀. 나랑 정당도 틀려. 판단도 안 해. 야, 내가 보기 한심해. 그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겨서, 여러분들이 섬겨서, 우리 교수님 구정 때 혹시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 않거든 너희들이 가장 비싼 거 사가. 소고기 가장 비싼 걸 사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부자 문 앞에 있는 나사로한테 무관심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부자는 태생부터 유대인을 얘기하고요. 거지 나사로는 저희처럼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거쳐서 이방인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희들 이방인이잖아요.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희는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구정 때 믿지 않는 친척들 잘 섬겨봅시다. 혹시 지금 내가 가족이나 친척들하고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인연을 끊고 있어.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내 쪽에서는 힘이 만나주지 않거나 이렇게 애매 못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접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친척하고 가족하고 지금 등을 져 계신 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시기 전에 풀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기뻐하세요. 거기에 온 시간을 쏟으셔야 됩니다.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가서 미안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좀 그 사람보다 낫다고 해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풀리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두 번째, 지금 우리 목장으로 묶여 있잖아요. 내 목장 식구들을 더욱 사랑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봅시다. 여러분들, 목사님 주신 10만 원 어떻게 쓰시려고 계획하시고 쓰셨습니까? 가장 간단한 거는 어디 현금하면 가장 간단하긴 한데요. 그런 것도 좋고 식사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 돈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돈만 가면 안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의 성탄의 사랑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면 카톡이라도 그 의미를 쓰고 내가 직접 만나는 사람에는 카드 한 장이라도 쓰고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목장 식구들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좋은 곳에 함께 놀러 가고. 저 목사님이 교회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교회 처음 왔는데 제가 리더였다니까요. 그때 우리 목사님은 포르쉐인가? 하여튼간 스웨덴에서 하여튼간 비행기 만드는 그 두꺼운 그런 하여튼간 튼튼한 그 외제차를 사브 그렇죠. 감사합니다. 사브 타고 있었고 저는 아반떼 빨간색을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처음 왔는데 교회가 얼마나 간질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자매들은 촌스럽고 369 이런 거는 하고 앉아있고 진짜 속으로 콧방귀를 끄셨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리더 때 어떻게 교회에 적응시켰냐면 재밌게 해줬습니다.
공휴일날만 되면 농담 아니에요. 저 못 놀잖아요. 저 노는 거 되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노는 것도 헌신해요. 노는 것도. 이 태생은 안 되는데 모여. 그래서 거기 4차 10명 때려 넣어서 막 다녔어요. 제부도 그리고 막 MT도 하고 MT도에서 막 이불 속에 막 전기 게임 있죠. 찌릿찌릿찌릿 전기 게임도 하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재밌는 곳이네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을 많이 공유할수록 더 친해지는 겁니다. 다 같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가끔씩 집이 멀더라도 한 번씩은 뭐 두 분이 만나셔서 1대1로 만나셔서 차도 마시고요. 밥도 마시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12월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봅시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주신 거는 저는 이제 안 받았어요. 저는 안 받아서 이제 대돈으로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이번 주에 했거든요. 저희 집을 팔아주신 부동산 사장님이 진짜 말투도 싹 남자고 부산 사람인가 봐요. 엄청 막 딱딱하고 그런데 그분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저희 집에 이제 어떤 분하고 오신다고 방문하신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준비해놓고 기다렸어요. 안 오시는 거예요. 전화해서 왜 안 오시냐 그랬더니 이제 오신 손님하고 약속이 틀어져서 오늘은 못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선물을 사놨잖아요. 그건 하루 안에 먹어야 되는 선물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번 주 엄청 추운데 밤에 옷을 입고 부동산이 걸어서 한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밤에 그 선물을 가지고 걸어가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게 뭔지 설명해드리고 주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냈거든요. 3번째,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집이 없어서 비닐하우스에 산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차비가 없어서 나는 걸어 다녀 학교까지 그러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아직 이 땅에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요,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불안하냐면 뭐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보시고 그냥 모델로 삼으세요. 아무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뭐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냥 보통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속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세요. 찬양팀 나오시고요.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더라고요. 약속을 맺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교제하시는 방법은 이 약속을 맺어주신 겁니다. 세연아, 주연아, 에노가 내가 너랑 이 약속을 맺을게. 그리고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가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죽을 듯 합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를 믿고는 못 가죠. 이것을 박영선 목사님은 그 옛날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 나가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